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그 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그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것은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내 조상 이삭과 언약을 맺었고 네 조상 야곱과 언약을 맺은, 그리고 너와도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 대답을 여러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그 믿음으로 말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권세,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권력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사람은 가장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바로 그 권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에 나는 가장 권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며,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며, 가장 힘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은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네 하나님이야, 이삭에게 나는 네 하나님이야, 야곱에게 나는 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언약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언약하시는 거예요. 바로 나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무한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바보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무한히 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포함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권능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어느 때에 증명이 되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대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시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무한한 권세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시들어가고 있는 80세 된 노인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는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다. 너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잖아요.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무화과나무 잎이 말라도
하나님 한 분이시면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를 기뻐 춤춘다고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 한 분이면 내 인생은 만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언약 자손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참으로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으로 1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말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과 성품과 지위와 생애를 반영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나도 거룩해서 사람들이 부르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번 부르면 입을 또 씻고 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 너무나 그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입을 한번 씻고 붓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쓸 때에는 여호와 이름을 한번 쓴 붓을 또 씻고 또 다시 여호와 이름을 쓰고 다시 붓을 씻는 이 정도로 여호와 이름 부르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기보다는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죠.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은 정상인 거예요. 다 같이 주여, 주여. 이 말을 아도나이 이러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여,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당신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나의 주인이시여 이 말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의 아도나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이름을 밝히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것은 우리가 해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비밀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와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내가 필요없을 때는 하나님이 물러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있으라면 있고 가라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한테 떼쓸 때 그래, 엄마 싫어 아빠 싫어 막 그러잖아요. 떼쓸 때 엄마 싫어 아버지 싫어 근다고 엄마 아버지가 어디로 갑니까? 내가 싫다고 엄마가 가고 내가 싫다고 아버지가 갑니까? 싫어하든 좋아하든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한된 세상에 살고 있는 부모도 자식이 싫다건 좋다건 평생을 부모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싫다고 가시고 좋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자존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뜻을 살피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로 있었어. 자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자존하신 하나님으로 있었고 야곱에게도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로 있었어. 지금 너에게도 자존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있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누가 너를 보냈냐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얘기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얘기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서신을 쓸 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힙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나는 나의 주인은 나의 나도나이는 그리스도야. 나의 주인은 예수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야.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내 삶도 주님의 것이고 내 재능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이나 지식도 주님의 것이야. 내가 갖고 있는 권리나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주님의 것이야. 그래서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바울 서신이 왜 신학적인 근거로 바울 신학에 그렇게도 유명한 것이냐? 그는 자기의 말을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증언하고 그대로 말한 하나의 심부름꾼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신빙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빙성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왔다 가면 아무도 믿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여기 스스로 서 있다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은 신빙성 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신빙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를 보내는 것은 모세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신빙성이 있는 사도요 선지자요 그리고 신빙성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사환이라고도 말하고 모세를 가리켜 선지자라고도 말해요. 엄청난 말들이 이름이 많이 주어져 있지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를 표상한다. 오실 예수를 표상한다. 모세가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참으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표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가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다. 이 하나님의 칭호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에 깊이 새긴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깊이 새긴다. 바로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한다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마음 깊이 새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는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는 아멘 크게 할 줄 알았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예.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잘 쓰는 곳이, 쓰는 지체가 뭡니까? 손. 가장 많이 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손. 하나님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늘 기억하시는 거예요. 잠시도 나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 한시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셔. 하나님은 참으로 나를 계속하여 기억하시고, 끝없이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지금도 기억하시고, 내일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하여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하나님이야,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 백성인 나는 하나님을 어디에 새기고 기억할 것인가? 하나님을 머리에 새긴다? 하나님을 내 손바닥에 새기 여기다 막 문신하고 물론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 우리 마음판에.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을 새겨야 돼.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잠시도 떠나지 않아야 돼. 늘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인생,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마음,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기적의 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면 암울한 삶을 살겠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넌 내 백성이야, 어디에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기셨고,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어디에? 마음에. 이해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같이 상호 하나가 돼야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 일방적으로 난 네 하나님이야, 난 네 하나님, 아무리 말 내가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러고 사는,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형성해야 돼. 하나님은 나를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영원히 잊지 못할 하나님, 영원히 잊지 않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억했듯이, 이삭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억했듯이, 야곱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억했듯이, 믿음의 선지인들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억했듯이, 오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에 새기자고요? 마음판에 새기자고. 이렇게 새기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같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 보신다고 하는 것은 참견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참여해서 동행하시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참견이 아니라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섭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바꾸면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참견이 아니라 참여하시고, 관심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금방 내 얘기했는데 나 또 까먹었네 갑자기. 간섭이 아니라 내가 말을 깎고, 그러니까 우리 간섭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야. 저번에 보니까 내가 운전하는데 기분이 이상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눈을 딱 감고 운전하고 있는 거야. 앞에 엄청 비싸다고 우리 장 목사님이 저 차 엄청 비싼 차인데, 엄청 비싼 차 10mm나 갔나? 그러고 가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눈을 뜨게 안 했으면 아마 그 차 받아가지고 아마 지금쯤 내가 엄청 제가 놀래가지고 졸음쉼터 가서 좀 자고 가본 적이 있거든요. 기분이 이상해. 눈을 딱 떠봤더니 남의 차 바로 그냥 뒤에 꽁무니 그냥 딱 찾아가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보시고 지켜주셨는데 다음에 졸음운전하면 안 봐줄 것 같으니까 제가 졸음쉼터에 가서 잠깐 쉰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괴로워하는지, 내가 무엇을 근심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부르짖고 있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뭐 했다고요? 분명히 보고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뭐 했다고요? 듣고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독자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여기서 세 가지를 다 잡아낸 거야. 그러니까 그 근심을 뭐 했다고요? 알고. 그러니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알으신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놓치는 게 하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잘해야 돼. 심중에 품은 말도 잘해야 돼. 꿈속에서 갖는 말도 잘해야 돼. 될 수 있으면 나쁜 말은 하지 말고 좋은 말을 많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내 근심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나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먼저 고통을 보셨다. 고통이라고 하는 말은 말하라고 하는 말인데 쓰다는 말이 쓰다. 내 인생의 쓰라린 고통을, 쓰디쓴 고통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귀찮습니까? 확실하게 말해. 위로가 돼? 귀찮아? 하나님이 지금 내 고통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니까 어때요? 해결해 주시겠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아니면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상황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 계시는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져가시느냐? 십자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내 모든 쓰디쓴 고통을, 나의 쓴 잔을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나를 대신하여 그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나의 쓴 잔은, 주님께서 다 마신 그 쓴 잔은 완전하게 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고통의 현장을 주님은 눈이 뚫어지도록 응시하고 보고 계신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부르짖는다 이 말은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통의 소리를,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 탄식 소리, 내가 앓고 있는 이 앓는 소리를 주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내 앓는 소리를 다 귀에 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신음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 아리를 신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아리를 신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살아가는 삶의 고통의 아리를 신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를 귀에 담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근심을 알고, 근심,
마음이 찢어진다는, 마음이 찢어진다. 큰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찢어질 만큼 아픈 이 상처를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청각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시각적으로 보고 계시고 청각적으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냐?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어디로? 애굽에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여러분, 애굽에 내려오신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의 아름다운 영화를 잠깐 놔두시고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의 그 아름다운 영화를 다 내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고통을 겪고 있는 자기 백성들, 부르짖고 있는 자기 백성들, 근심에 쌓여 있는 자기 백성들의 그 모든 근심과 그리고 그 모든 부르짖음과 그의 모든 고통을 단번에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높은 하늘에서 낮은 땅으로 이동하신 성육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내버려 두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이 말은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아시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고통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건져낸다.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건져낸다. 모세. 모세란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셨다면 이제 모세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예요. 목숨의 빚진 자예요. 그는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애굽에 빠져 있는, 이 홍해에 빠져 있는, 나일강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어요. 지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마귀에게 물려있는 사람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야 하는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지방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데려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낚아챈다는 말이에요. 낚아채. 그냥 잘 가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지금 이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 지금 이 양이 지금 맹수의 입에 이게 물려간단 말이야. 지금 저기 곰이 한 마리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 이때 다윗 같은 목자가 그냥 이 곰하고 싸우려고 막 뛰어들어서 그 입에 물린 양을 낚아채고 곰을 싸워서 이기는 거,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인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땅이 천국이고,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불가사의적인, 정말 이건 정말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완전히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이 낚아챈다는 거예요.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낚아챔을 당하고 하나는 내동댕이 쳐졌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했다. 이 말은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여자 중에 하나는 낚아채 가고 하나는 내동댕이 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낚아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판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새겨진 사람들이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낚아채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모세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가라. 이 말은 보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파견한다. 파견한다. 파송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명을 줘서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복지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을까요? 구원을 위해서 보냄 받았을까요? 구원을 위해서 보냄 받은 거예요. 복지는 그 다음 일이야. 복지는 다음 일이야.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구원이 이루어져야, 바로의 손에서 구원돼야지, 애굽의 손에서 구원돼야지 적과 꿀이 흐르는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바로의 손에서 이제 구원되지 않으면 꿈나라에서 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복지입니다. 여러분,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게 하려면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는 목적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모세를 그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가서 그들을 인도해내라. 목적지까지 잘 이끌어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굉장히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나중에 보면 다음 장에 보면 나오니까 그때까지 하면 재미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나는 무능하고 나는 보잘것없는데 내가 뭔데 가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야, 너 뭐 그래, 너 아무것도 할지 모르고 뭐 그래, 내가 너 다 아는데 그래도 너 가라, 이렇게 이 사람 대해서는 절대 얘기 안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야. 너 뭐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언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 언약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는 이 백성들을 반드시 참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될 거야.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의 시대를 향한 출애굽 행전에서는 분명히 이 꿈이 이루어질 걸 믿고 이제 4장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